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5쪽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에 오니까 이르시되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이었고 또 하나의 질문은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어디에 임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시간적인 것을 질문을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할 거냐 장소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관심사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최봉석 목사님이라고 그 다른 이름으로는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전도를 아주 많이 하고 특이하게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전도하는 방법은 예수천당이라는 것을 외치는 그런 전도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예수천당. 요즘도 제가 한국에 가면 종종 서울역 같은데 광장에서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고요. 전철 안에서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전도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쨌든 예수천당이라는 말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전도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오랫동안 이런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내세 신앙으로 우리에게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내가 앞으로 죽으면 가는 곳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쉽게 영향을 미쳤던 것은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불교 안에도 극락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극락이 기독교에서의 천국으로 대치되어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이야기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 우리 역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내세에 대한 소망, 거기에 더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한 생각은 내가 힘든 이 세상을 떠나서 정말 아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 70년대 후반부터 이 천국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미국의 학자인 리델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게랄드 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냈는데 책의 제목이 The Kingdom and the Church라고 하는 책을 1951년에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었던 그런 책입니다. 이것을 1971년에 한국의 정정숙이라는 교수가 이 책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게 독자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게랄드 보스의 주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는 내세신앙, 내가 죽으면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잖아요.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는 천당, 이것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랄드 보스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아주 좋은 쪽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게랄드 보스는 물론 죽어서 가는 천국 말고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쪽으로의 신앙의 좋은 그런 교훈이 되었던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느 때부터인가 나오는 말들이 심령천국이다, 뭐 가끔 그런 말 듣잖아요. 또는 가정천국이다, 또 교회천국이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도 회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도 선포하시기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바울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단어가, 이 말이 마태복음에는 4번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4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는 3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누가복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2번, 사도행전에 6번, 바울서신에 8번, 요한계시록에 1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하늘나라라는 게 있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나라는 성경에 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 특별히 여러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2번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33번 기록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에 1번, 히브리서에 11번.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하늘나라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7장 20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마는 킹 제임스 버전으로 된 성경을 보면 여러분 여기 누가복음 11장 20절에 The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 말이 2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에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32번이나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The Kingdom of Heaven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거죠. 어느 성경에서는 누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누가복음에 많이 나타나 있고요.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33번이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나 하늘나라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라라고 할 때 여러분 헬라어 말이 바실레이아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통치, 다스림, 주권, 왕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게 게랄드 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1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라고 하는 시간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하고 주의 날이 임하면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키고 독립된 나라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나라가 형성될 것이라고 그들은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서 독립국가가 되고 그렇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통치하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을 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서 가는 천국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우리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프로젝트를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 임하였느니라 라는 이 원어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한 것이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라는 것과 그리고 침입하느니라 라는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형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 정확하게 잘 원어를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The kingdom of God shall come 이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내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리고 미래적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도 이야기하고 현재에도 이야기하고 미래에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내게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는 없습니다만은 히브리서 6장 5절을 보면 여러분들 그냥 좀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내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지금 맛볼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지금도 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여러분 21절을 보면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학자들이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석이 되세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말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내 안에를 말하는 건지, 여러분 무슨 뜻인지,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내 안에 있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심령천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은 보면 여러분 이 21절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within you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을 킹 제임스 버전은 너 안에 있다, 그렇게 번역했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바른 해석이라면 심령천국이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RSV라는 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여러분, 어떻게 달라요? within과 midst of you가 어떻게 달라요? midst라는 말은 among이라는 말이죠. 영어의 among,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들 사이에 있다, 너와 너 사이에 있다라는 말은,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한 건데,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워요. 예수를 믿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이해하기가 쉬운데, 지금 질문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이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석이 세 번째 해석인데, 이 세 번째 해석은 지금 너희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세 번째 해석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너희와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22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인자의 날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학자들마다 거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나의 재림의 때는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는 사람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다 저때다 말하는 거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현혹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도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언제가 종말이다, 언제가 종말이다. 제가 청년 때도 종말이 1993년이다. 이장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얼토당토하는, 성경에 분명히 모른다고 했는데도 1993년이 종말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더군다나 날짜까지 10월 며칠 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노스트라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예언한 것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데 지구의 종말은 2000년에 올 것이다 뭐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2016년이잖아요. 몰라요. 뭐 그쪽 동네만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도 임하지 않고 종말은 임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말이 어느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100% 이단이에요. 마지막 때가 언제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말씀해 주셨다. 그런 사람들이 종종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종말을 이야기했다. 여러분, 엉터리예요.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종말의 때를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종말이 언제다라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솔깃해서 뭐 성경으로 잘 푸네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는 어떤 징조가 있을까? 어떻게 주님이 임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까지만 우리는 가면 돼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번개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런데 어떻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여 하늘 아래 저쪽같이 비침같이. 여러분, 우리가 날이 굳은 날 종종 번개가 치잖아요. 뭐 심한 경우에는 막 가까이 보일 정도로 막 그냥 우르르 꽝꽝하면서 번개가 막 치잖아요. 그런데 이 번개가 치는 것은 어떤 특정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 끝에서 이 땅 끝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번개가 친다는 거예요. 나만 번개를 봤어 그런 사람 있나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번개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 끝에서 땅 끝까지 번개가 치는 곳에서는 누구든지 그 번개를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는 특별하게 비밀스럽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알 수 있게, 모든 만물이 알 수 있게, 모든 세상이 알 수 있게 주님의 재림은 분명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님이 임하는 걸 알게 하고 보여주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시는 그때는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의 말씀인데,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버림바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을 것인지, 어떻게 죽으실 건지 여러분 성경은 자세하게 이미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여러분 나중에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절에서 18절까지 여러분 제가 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2편 11절에서 18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셔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에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 말씀. 요한복음 19장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고난 받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자세한 것까지 성경이 분명하게 예언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의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두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다가 배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120년 동안 심판받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 무슨 심판이 있다는 거야? 아니, 배를 만들려면 바닷가에나 만들지 왜 산꼭대기에 힘들게 저렇게 만들어? 노망인가 봐 저 양반.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이야기한 롯의 때는 어떻습니까? 28절 29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상이 유황불로 심판받을 때 거기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롯이 사위들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장인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노아가 외쳤던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외치는데도 사람들은 웃어버렸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팔고 사고 심고 집 짓고, 롯의 때도 마찬가지였고 노아의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 안 된다, 팔고 사고 심고 집 지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갑자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틈에 에이 무슨 도적이요, 안 올 거야, 괜찮아, 문단속 다 했는데 뭐 그냥 자, 괜찮아, 괜찮다라고 할 때 주님이 임하실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도적같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깨어 있고 정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는 만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게 도적같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내가 방비하고 있는 새에, 내가 세상 가운데 그저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순식간에 임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31절에서 33절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뒤돌아보았던 거예요. 왜요? 왜 뒤돌아봤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니, 죽는다 그러는데, 아니 뭐 팔이 하나 잘린다, 손가락이 하나 잘린다, 그 정도가 아니라 뒤돌아보면 죽어. 근데 왜 롯은 뒤돌아봤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져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본인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왜 뒤돌아봤는지. 그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내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시간에,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인 일에도 분명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적으로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게랄도 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현재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좋았는데, 그가 실수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성을 너무 약화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장소성을 너무 약화시켜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이야기를 했지, 내가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 장소성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미래성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미래에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내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시간에 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